안토니오스 벨릭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변호사 도돌로의 입을 빌어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고발했죠. 천하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한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3번의 그 죄명은 지금 봐도 좀 어이가 없어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도 아니고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한다. 좀 뭐 성전 오염 미수 뭐 그런 건가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이런 죄목에 대한 고발보다도 벨릭스에 대한 아첨이 훨씬 길었죠. 자, 그러한 이런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적절한 말로 변호했습니다. 그 바울의 그 변호의 말이 10절부터 21절까지 매우 길게 나와 있는데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던 날은 10일밖에 되지 않는다. 무리를 소동케 한 일에 대한 증인도 없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로 변호를 했어요. 뭐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지만 우리 지난주 했던 것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요약을 하면서 내용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러한 변론이 있은 이후의 조치들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은 이렇게 처리되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벨릭스가 명한 것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연기예요. 이제 뒤로 미루자, 판단을 보류한 것입니다. 더둘로의 말 그리고 바울의 말이 서로 상충하니까 이 재판을 의뢰한 천부장,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의 말을 좀 더 듣고 그 말을 들은 이후에 판단하겠다라고 판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판결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에게 대단히 유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루시아가 편지에 그 벨릭스에게 이런 글을 썼었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루시아가 와서 루시아의 말을 참고하여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울의 말이 옳다 인정하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죠. 한편으로는요, 루시아가 자기에게 재판을 떠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에 대한 판결을 함부로 하게 되면 자기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루시아 말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에게 명백한 죄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러한 판결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저 자기에게 떠넘겨진 이 재판을 그대로 받아서 해결하지 않고 애매한 상태에 두려고 하는 벨릭스 나름의 정치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어요. 실은 후자 쪽이 더 강하죠. 실제로 그 루시아가 이후에 가이사를 방문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애매한 상태, 판결을 하지 않고 벨릭스가 바울을 구류하여 두고 그냥 바울과 계속 이야기만 하는 상태 2년 동안 지속이 돼요. 어쨌거나 그렇게 연기하는 것, 일단 판단 중지하고 연기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금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런 상태를 어떤 면에서는 집행유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집행유예를 받으면은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러나 범죄를 저지르면 이제 가중처벌을 받고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거보다 조금 더 구속에 가깝지만 또 그렇다 구속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누구를 만나면서 여러 가지 후원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것이 바울을 억류해 두려는 어떤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바울을 보호하려는 판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판결 내림으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첫 번째 공판은 기본적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벨릭스가 이런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공식적인 명령만 아니라 아까 여러분이 같이 읽은, 저는 보통 읽을 때는 읽기라 글자인데 정신이 없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늘 겪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런 설명이 앞에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연기한 것에 대한 어떤 이유, 원인을 말해보니까 죄가 없구나, 혹은 상황을 보니까 내가 판결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연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벨릭스가 계속 바울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파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누가가 그런 모든 상황,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근거로 연기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언하며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벨릭스가 이 기독교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았다는 사실이 오늘 내용 전체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내 드루실라와 관련된 일이에요. 이후의 말씀이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행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자, 이런데 기록한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드루실라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루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드루실라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 뭔가 안다는 그런 이해의 눈빛이 없을 수밖에 없죠. 헤롯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누구라고 딱 말했을 때 바로 이해가 될 정도로 이 성경 배경의 역사를 많이 공부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온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에서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큰 인기를 얻게 되니까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그 옥에서 풀려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에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그렇게 기록해요. 그 헤롯 아그리파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장소가 가이사랴예요. 오늘 재판이 벌어졌던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연극장에서 그 연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의 연설에 사람들이 크게 감명받고 그 모습에 엄청나게 압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허망하게 죽습니다. 실은 헤롯 아그리파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실은 이때 제가 이 12장을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에게 압도감을 느꼈던 것은 그 극장이 굉장히 특이하게 지어져 있고 사람들이 모두 그 극장의 단상을 볼 수 있었고 특히 이 극장은 그 해를 강렬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해변에 있었는데 그 아그리빠가 어떤 옷을 입었냐? 은으로 지어진 그 은으로 가득 찬 옷을 입고 햇볕을 받으면은 정말 거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이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빛이 막 반사되는 그런 모습. 흡사 신이 온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설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벌레 먹겨 죽으니라 좀 이상하죠? 어떤 병으로 죽었다고 제가 해설했나요? 그 보통 맹장이라고 생각되는 것.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일어나서 복막염에 그런 것들이 보통 벌레 먹혀 죽은 것 같은 양상이 나타나죠. 실은 말 그대로 뭐 100년, 150년 전까지만 해도 맹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암, 뭐 여러 가지 뭐 심장마비보다 훨씬 위험한 병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걸리는데 걸리면 일주일 안에 혹은 2주 안에 반드시 죽어요. 저도 의료 시설이 없었으면 죽었겠죠. 초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때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죽어버린 아그리빠 1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드루실라가 이 아그리빠의 막내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헤롯 대왕의 자손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한 유대 왕이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대왕이라는 그 칭호가 있을 정도로 유대 전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도요, 그 엄청나게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정치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로마에게 인정받은 그 왕이 됩니다. 로마 전역을 통치하는 왕이 돼요. 그런데 자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거든요. 헤롯 아그리빠가. 그러면 헤롯 대왕이 유대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손자니까 자연스럽게 이 통치권을 이양받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헤롯 대왕에게는 굉장히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것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말했던 것처럼 마카비 왕조를 얘기했었죠.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유대인의 왕조를 일으켰는데 그 마카비 왕조 때에 회복한 영토가 그게 불과 그 예수님 오시기 뭐 100년, 200년 그 사이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어느 정도 영토까지 회복하냐면 솔로몬의 영토까지 다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왕조가 어마어마한 유대의 왕조였는데 결국 이 왕조가 몰락해요. 몰락한 이후에 다시 헤롯 대왕이 에돔 사람으로서 유대 전체의 그 어떤 면에서 통치권을 차지하는데 자기의 유대 정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카비 왕조의 사람이었던 마리암네 1세를 10번째 아내로 맞이해요. 자기의 혈통적 약점을 그 방어하려는 정치적인 시도였죠. 그리고 이 마리암네 1세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1세가 이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의 통치권 말년에 실은 정치적으로 입지전적인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 늘 그렇듯이 여러분 수많은 정치적인 일들을 하면은 그 말년에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정적들이 있고 수많은 대적들이 생깁니다. 그 로마의 그 황제들의 역사에도 늘 나타납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이 헤롯 대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까 말했던 그 마리암네 1세를 죽여요. 그리고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다 죽여버립니다. 이상한 일이죠. 자기가 그 유대 혈통이 없어서 결혼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로부터 난 아들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후로 벌어질 어떤 왕가의 암투 이런 것에 대한 심한 압박감 그것에 대해서 뭐 미쳐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아그리파 1세는요. 그 헤롯 왕가에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한 것을 경험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 1세가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굉장히 그 뭐랄까 불량아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삐뚤었다고 할까요? 심지어 아그리파 1세는 그러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유년시를 보냈는데 매형인 분봉왕 안티파터에게도 많은 미움을 받아요. 언제나 그렇죠. 가족 내에서 다른 친인척들에게 적자들이 미움을 받거나 위험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그리파 1세는 기본적으로 사치가 매우 심했던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그리파는 기본적으로 왕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고 난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 대왕이 그 땅들을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좀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땅을 나누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넘겨주지도 못하고 새 왕자에게 이것을 통치권을 분할 양도합니다. 그것은 로마의 결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것도 이제 분봉왕이라는 왕이 아니라 분봉왕 그냥 어떤 면에서는 바지사장이에요. 바지사장처럼 그런 왕들을 세웁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뭐 헤롯 안디바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켈라오도 있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 이후에 그 쪼개진 그 유대 땅을 제한된 통치권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차적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치를 아그리파 1세가 받게 되는데 그 쪼개진 것을 다 통합하여서 모든 것에 대한 통치권 아그리파 1세가 다 회복하게 돼요. 어쩌다 그랬냐? 로마의 3대 4대 황제가 되었던 가이우스와 클라우디우스와의 기가 막힌 친분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유대의 왕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학을 하면서 막 자랐거든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 막 보내요. 거기서 그러니까 가이우스와도 친해지고 클라우디우스 친해졌는데 실은 가이우스와 클라우디우스가 왕권이 이양되는 것도 실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죽이고 암살하고 막 이런 것이었는데 이 아그리파는 기가 막히게 두 사람과 다 친한 상황에서 두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왕으로 추대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요. 그런 면에서 아그리파가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왕들이 다 황제가 되면서 아그리파를 크게 인정하죠. 그러면서 3대 황제가 될 때 땅을 하사해주고 또 4대 황제가 또 될 때 땅을 하사해주면서 아그리파 1세가 헤롯 대왕전 전체를 다 관장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그 드루실라의 아버지의 역사예요. 왕가 내부에서는 심지어 할아버지도 아버지를 죽이고 친인척들도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가득했는데 외부와의 어떤 그 친분 그런 정치력으로 해서 살아남고 왕권도 회복하고 했던 사람이 아그리파 1세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드루실라가 자라면서 소녀였을 때 코마게네라는 소왕국의 왕자와 약혼을 합니다.
이 아그리빠의 딸이 그래요. 근데 드루실라가 약혼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요구해요. 유대교로 개종해라. 그런데 저 코마게네 왕국의 왕자가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이것이 파혼이 됩니다. 그러니까 드루실라 오빠가 아그리빠 2세인데요. 이 사람이 수리아의 작은 나라인 에메사 왕과 결혼을 하게 합니다. 네. 여기에 자 드루실라가 이렇게 처음에 파혼하고 수리아 왕과 결혼한 상태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벨릭스예요. 자, 이미 이 드루실라가 다른 나라의 왕이었거든요. 다른 나라의 그 왕과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원을 하고 구브로의 마술사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설득합니다. 실은 여기서 구브로의 마술사의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더 알고 싶었는데 제가 가진 자료로는 더 알 수가 없었어요. 생각에는 드루실라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그 자기 신앙이 이제 깊이 담겨 있고 심지어는요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것을 이용해서 이 마술사를 동원하여 이 드루실라의 마음을 벨릭스가 산 것이 아닐까, 혹은 미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근데 어쨌거나 벨릭스가 드루실라 결혼한 것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어떤 사람과 그냥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 있었던 어떤 편에서 왕비를 강제로 끌어온 것이고 굉장히 무리한 결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벨릭스가 드루실라를 간절히 원해서 결혼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막 결혼한 겁니까? 원한 것이죠.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어떤 외교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한 것이에요. 그렇게 그녀는요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어요. 벨릭스는요 굉장히 억압적인 사람이에요. 폭군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로에게조차 너는 왜 이렇게 폭력적이냐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폭력적인 사람이 자 오늘 말씀에 이 도를 더 자세히 아는 거라고 평가를 받아요. 이질적이죠.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폭군과도 같은 사람이 유대교에 대해서 혹은 기독교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드루실라의 결혼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인 것이에요. 드루실라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유대인이에요.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면 나는 결혼할 수 없어라고 그런 조건을 내건 사람이 결혼해놓고는 벨릭스가 결혼하니까 그 사람과 결혼해요.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가요?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결혼만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판단인데, 그런데 여러분 드루실라가 특히 드루실라의 아버지인 아그리빠 1세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그 가문 안에서 배반과 죽임과 그들이 정말 붙들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정치력이에요. 어떤 권세와의 친분이에요. 그런 아그리빠 1세의 막내딸로서 드루실라가 살면서 드루실라도 이 벨릭스를 그런 면에서 선택하거나 혹은 무리한 결혼을 하는 걸음을 걷게 된 것임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자,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이었지만 벨릭스는요 드루실라에게 많은 마음을 쏟았어요. 간절히 원한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드루실라도요 이 결혼을 소중히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유대교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뿐만 아니라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 모두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의 어떤 그 원문이라고 보여지는 몇 개의 사본 중에 서방 본문이 있거든요. 서방 본문을 보면은 오늘 말씀 본문에서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애가 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가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벨릭스에 그런 것들을 얘기했고, 벨릭스가 그것을 아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과 이후의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역사적인 배경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벨릭스는요 드루실라를 분명히 아꼈습니다. 특별히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무리한 결혼을 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정치적인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면서 벨릭스에게 무리하게 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진 유대교적 배경, 신앙 이것들을 벨릭스에게 가르쳤고 전했고 그것을 나누었어요. 또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구절이 성립되는 것이죠.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 벨릭스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난관, 어떤 곤란함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종교적 배경을 그들이 더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나 또 드루실라가 유대교, 기독교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 벨릭스가 본디오 빌라도에 비슷한 느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심지어 본디오 빌라도가 유죄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강력하게 말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쭉 보면서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를 보았고, 변호사 더둘로의 고발을 보았고, 바울의 변론을 보았지만, 이 판결 자체는요 법정에서 일어난 루시아 그리고 더둘로, 바울 이들의 말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벨릭스와 드루실라, 심지어는 드루실라 아버지 아그리빠, 더 나아가 헤롯 대왕에게까지 이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얽히고 설킨 결과로 벨릭스가 이런 판결을 하게 된 것임을 보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판결을 한 이후에 벨릭스와 드루실라의 행동도 이해가 돼요. 판결을 해놓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렇게 행동했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얼마나 뜬금없는 일입니까? 판결에 대해 연기를 해놓고는, 그리고 그럼 바울을 불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뭘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담겨있는 어떤 걸음들이 있었던 것이. 그들은 유대교를 잘 알고 있었고, 또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바울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온전하게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그들의 어떤 접근이라고 할까요?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을 듣고 싶었는데, 바울이 강론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속죄와 구원과 영생이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뭐요? 의, 절제, 심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은요, 이 의, 절제, 장차 오는 심판이라고 요약하여 말한 것이, 그 내용들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와 관련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친 것은요, 아 그래,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보편적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죽으셨어. 그리고 삶에 살아내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우리 성령을 보내셨어.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또 우리 교회를 이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친 것만이 아니었던 것이. 그들의 삶, 그들의 죄, 그들의 어떤 문제점을요 명백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꼬집는 가르침이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론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했던 건 벨릭스는 굉장히 그 잔인한 통치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에요. 탐욕도 가득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남의 왕의 아내까지 탐낼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면에서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절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것에 대해 가르치고 그러한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바울이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좀 이상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서 바울에게 찾아갔는데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의 내용을 가르쳤다라기보다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물어보고 얘기를 쭉 듣고는 당신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요? 왜 바울은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사형리 같은 전도 책자,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보편적으로 쓰인 것이 사형리죠. 그 전도 책자에 첫 번째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긍정으로 충만한 선언이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걔 알바 아니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이런 식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면에서는요 좀 추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감히 추론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다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전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 모든 백성이 알고 있는 그들의 어떤 문제들을요 그냥 덮어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의와 반대되는 삶인지, 얼마나 절제하지 않는 삶인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워 있는지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 말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그렇게 나타납니다. 만일 전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문제를요 가만 놔두지 않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을 어떤 면에는 찌릅니다. 이 일을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대표적인 일이 있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돈이 많아 걱정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아닌데? 왜 이럴까요? 네. 내가 온전하고 살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그가 가진 영적인 문제를 바로 찔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전해야 되는 공식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고 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요, 그렇게 말씀한 상황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적이 있죠. 가늠한 여인에게 여인아, 너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 여자는 가진 게 이미 없어요. 근데 그 여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음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죄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꺼집어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을 요구하십니다. 바울도요, 명석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탁월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벨릭스 드루실라가 가지고 있는 의, 절제, 이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실은 저에게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죄의 문제가 있는지 바로 잘 몰라요. 대화를 많이 해도 잘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그 죄의 문제가 눈에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하면 완전히 낙심하여 완전히 절망에 빠질까 염려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말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바울과 같은 전도자에 비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예수님에 비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데, 그런데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듣게 하세요. 양심을 통해 생각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평안한데 그것은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전쟁 후의 평안이에요. 우리의 죄와 싸우고 난 이후의 평안이에요. 다 괜찮아. 아무렇게나 괜찮아. 와, 괜찮아. 그냥 있으면 돼. 그런 덮어놓고의 평안이 아니에요. 너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그런 마음에 부담과 아픔이 있을 때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무언가를 내게 말씀하실 때,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도저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고백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성경에서 어떤 면은 굉장히 사랑하는 고백입니다.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라도 하는 자리에 가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어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찔림 받을 때 아파요, 근심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오늘 벨릭스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벨릭스는 그 말씀을 두려워했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다시 바울을 불러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대화는요, 이 두려워하는 그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를 불렀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편에는 이 사람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 실은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말했잖아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잖아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받을까. 실은 이런 재판이 있을 때 그 암암리에 뇌물을 받는 일이 굉장히 공공연했다고 해요. 그런 비열한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며 전했던 바울의 모든 말을 두려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도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도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으면 저런 식으로는 안 하겠죠. 두려워했지만 전혀 회개가 없었던 거예요. 여전히 돈에 대한 사랑이 더 컸고 자기의 성공에 대한 욕망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굉장히 이 벨릭스, 특히 이제 드루실라의 이야기를, 그 뒷이야기를 많이 살펴보았어요. 벨릭스하고 드루실라는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 위대한 전도자 앞에 서 있어요. 그와 인연이나 독대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를 가졌어요.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 전체, 드루실라와 드루실라의 모든 가문의 인생 전체가 다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꼬여지고 만들어진 놀라운 기회였어요. 바울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교우들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했어요. 그러나 모든 우여곡절 끝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 그리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벨릭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역사를 사용하셔서 벨릭스를 바울 앞에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요, 벨릭스 마음 안에 있는 성공을 향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어요. 그럼 벨릭스가 어떻게 됩니까? 2년에 실각합니다. 쫓겨나요. 실은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로마로 갔는데 만약에 그 벨릭스의 형이 그 로마에서 굉장히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많은 부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이 형의 어떤 변호가 아니었으면 벨릭스는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이제 쫓겨나고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게 벨릭스가 당한 결국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도에게 2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과 신앙과 연약함, 심지어 아까 우리가 함께 보았던 고백처럼 믿나이다 나의 믿음은 도와서라는 고백이라도 했다면은 벨릭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돈을 줬다가 어느 정도는 성공해요. 많은 돈과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쫓겨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 비해서 저는 정말 미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 저의 설교와 저의 목회를 믿고 따라오는 여러분들, 여러분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함을 맛보며 즐거워하며 기쁨을 누리며 눈물을 흘리며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이 있죠.
근데 그 바울과 함께하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벨릭스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 그냥 만난 것이 아니에요. 저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사용된 것이고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들이 사용된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들 그 모든 인생들이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교회지만 와서 친구들 만나는 좋다, 함께하는 좋다, 좋지요. 거기서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서라고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것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결단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이 없다면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메어달린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요. 벨릭스처럼 어느 땐가는 그냥 끝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에게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일이요. 벨릭스에 일어난 이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실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 여러분 그 앞에 진지하게 서시고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도 말기를 바라고 벨릭스처럼 돈이나 요구하는 헛된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적어도 그 가늠한 여인처럼 다시는 죄질을 짓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갔던 그 여인처럼 아까 봤던 그 고백한 그 아버지처럼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길게 어떤 면에서는 안토니우스 저도 이 앞에 이름을 처음 불러보는데 이런 이름까지 붙여서 설교 제목을 썼습니다. 다시는 불려질 사람이 아니에요. 헛되게 끝나버린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그것 통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